초등학교 시절에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신발 신고 사셨습니까? 깜정 고무신을 신고 거의 6년 내내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늘 검정 고무신을 신는 저에게 파란 고무신을 사오셨어요. 진짜표 고무신발, 진짜표. 기차표가 있었고 진짜표가 있었고 말표가 있었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우리 소시적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신발을 신고 진짜 뛰어봤더니 진짜 하늘 닿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선물에 대한 추억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추억. 어느 시점이 되니까 물건 선물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더 귀한 선물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사람 선물이다. 사람 선물만큼 귀한 선물이 없어요. 시인 정현종님은 이런 시귀를 남겼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게 뭐냐?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저는 이 시귀에 100% 공감합니다. 사람 선물, 그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귀한 선물인 사람이 항상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죠. 우리는 사람 선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면 야, 저 사람 버려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땅의 선물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차라리 사라져 버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있죠. 망가지지도 않고 시간이 지났다고 싫어지는 것도 아닌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최고의 선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그걸 알아봤어요.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 전하고 받은 이후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기 전을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하자, BC라고 하자.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기원후라고 말하자, AD라고 하자. 역사를 나눠버렸단 말이죠. 그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와, 엄청난 선물이 왔다. 최고의 선물이 왔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에 통곡을 했대요. 사모님께서 여보 왜 울어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은혜에 감격돼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것이 속상해서 나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 복음을 다시 가슴에 새겼다는 거지. 그 예수님을 다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복음 앞에서 그 묵상하면서 새겼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초를 킨 이 대림절 매년 해년마다 왜 지키는 것입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지요. 그 복음 앞에서 감격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다시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BC와 AD가 돼버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로 오셔서 내 삶을 바꿔놓으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려고 해요. 그 예수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일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우가 바뀌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죠? 우리 김은영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자가 되신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일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고 살면 안 됩니까? 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최상의 존재로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랑 데이트도 하고 나랑 즐겁게 살아야 돼. 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의 삶을 살게 했단 말이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낙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약속해야 돼. 그 한 가지가 뭔 줄 알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엔 너 정령 죽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린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깨뜨리죠. 왜요?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했거든요. 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야, 먹는 날에는 안 죽어.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돼.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거든요. 인간은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뭐죠? 포스트라는 말은 후에, 모던, 현대, 후기라는 말이에요. 현대 후기 사회라는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그러면 현대 후기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세상. 유명한 철학자 다리다는 모든 것을 해체하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원자가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죠? 네 취향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 되어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이 철학자들의 자유의 외침에 얼마나 많이 유혹을 당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섬기며 살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살면 되는 거지. 내 취향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뭘 창조했어? 내가 그냥 존재하는 거지 라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 에덴 동산의 유혹이었고 오늘의 유혹이죠.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라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야, 먹는 날에 너 정령 죽는다. 정령 죽어. 사망의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겼단 말이죠. 먹음으로 자유할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될 줄 알았어요. 눈이 밝아져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죠. 신라고 낙원을 잃었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냅니다. 노동의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 무서운 범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죠? 죄의 유전성. 아버지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인간 속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누구지요? 아담을 말합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의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사망의 존재.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원단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번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불순종함으로 결국 타락,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된 것입니까? 사망의 존재.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 모두가 사망의 존재가 됐다. 억울해요. 뭐가 억울합니까? 아니, 아담이 죄 졌는데 왜 내가 타락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세요. 아니,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도매금으로 넘겨 함께 사망의 존재라고 말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할 때 우리 인류는 어디 들어있었을까요? 아담의 허리 속에 DNA 형태로 들어있던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죄의 유전, 우리 모두에게 죄의 본성이 유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사망의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뭐지요? 사망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장이 멎는 생물학적 죽음, 보편적 사망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감히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노면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마 100년 지나고서 나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라고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오늘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도 아마도 한 105살 살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죽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죽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망. 근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영벌이 뭐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 지옥 얘기합니까? 그런 거 집어치우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하지 말고.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사망의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결과가 뭐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너는 지옥 떨어졌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죽음을 모르는 두 살 배기 아이들한테도 너 죽인다 그러면 움찔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성적으로 인간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둘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불행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 불행의 문제, 둘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둘째 사망,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애를 썼던 거지요. 해결했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든 것 같이, 마치 죄의 태평양 바다에 빠져서 내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고 절망의 존재가 됐다.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우리 모두가 절망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망의 존재가 됐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됐다. 자, 여기서 잠깐 수도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고갱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저 정도면 그릴 수 있겠죠? 그림이 별거 아니잖아요. 빨간색으로 약간 검은빛의 여인들을, 그렇다고 여인들이 아름답게 그려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울퉁불퉁 고구마처럼 그려놨어요. 흙은 그냥 노른빛으로 그려놓고, 풀 그려놓고, 옆에 나무 하나 그려놓고,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화가의 폴 고갱의 약 130년 전에 그린 언제 결혼할 거니? 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타히티라고 하는 섬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앞에 아가씨가 귀에 하얀 꽃을 꽂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아가씨들은 결혼할 때가 되면 나 남자가 필요해요 사인으로 꽃을 꼽는데요. 그래서 뒤에 아가씨가 야,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그림을 소개하느냐? 이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요. 2015년도에 이 그림이 경매를 했어요.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무려 3,40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저 정도 그림은 우리 다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저거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릴 것 같은데, 저도 소시적에 미술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3,400억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누구 작품이기 때문에? 고갱이라는 화가의 작품 때문에, 고갱의 작품이기 때문에. 미술 전문가들이 이 지상에 현재 있는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비싼 그림에 이 그림이 뽑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도 저 정도 미인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눈썹이 없는 여인으로서 웃은 듯 만 듯한 미소를 먹으면 모나리자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에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그래요. 얼마쯤 갈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5천억? 아까는 3,400억이니까 제일 비싸니까 5천억. 예, 좋습니다. 많이 쓴 것 같아요. 또 한번 얼마쯤 갈 것 같습니까? 누가 미리 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그림이요 무려 40조 원 간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 그림 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세상에 저 그림 한 점이 얼마요? 40조래요. 40조. 얼마나 귀하면 방탄 유리 속에 들어있답니다. 보호한다는 거지요. 누구 작품? 다빈치 작품. 다빈치 작품. 500년 전에 그려진 다빈치 작품이기 때문에 4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림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완벽한 작가가 계세요. 여러분, 다빈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고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가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 데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가치 환산이 불가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40조 원보다 비싼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좀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이요 40조 원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가졌다고요. 그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작 가운데 명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서 완전한 불행의 자리, 둘째 사망에 떨어진 존재가 됐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지. 내 작품이 망가졌구나.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내 사랑하는 나를 닮은 내 작품이 망가졌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지?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작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둘째 사망을 해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누구시라고요? 오늘 21절 다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기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망가져 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킬 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된 거지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를 해결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냥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해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 소 잡아서 피로 제사를 지내므로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피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피를 바쳐야만 죄가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날마다 호흡하듯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완벽한 제물이 아니었다고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요. 완벽하게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제물, 완벽한 피가 필요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완벽한 피가 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벽한 제물, 완벽한 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해결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죠? 카리스,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 최고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사망을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망이 해결되었음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증거가 뭐죠?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뭐예요?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난 그 일, 부활하신 그 일이 뭐냐? 우리의 사망이 해결됐다, 생명을 가져오셨다, 그 증거라는 거죠. 뭐가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렸습니다. 죽는 형태로 보면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강도를 누구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죽으신 한 분만을 이 역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죠. 왜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죽어요? 결과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사망을 해결했다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죄가 해결됐음을, 사망이 해결됐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사망 해결됐어, 죄 해결됐어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온 자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온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온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가져온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불행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온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됐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최고의 선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과 풍요와 축복을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최고의 선물.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혹독했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는 간증이 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끝나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은정 전도사님과 이슬 자매님의 간증이셨어요. 둘은 자매인데요, 어린 시절 집장촌에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집장촌이 어디죠? 사창가입니다. 사창가 한 모퉁이 여인숙의 아주 작은 방에서 6 식구가 살아간 거예요.
엄마는 찾아온 남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밥에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있는 방, 그 조그만 방을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일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함께 살다가 빚에 쫓겨가지고 부모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들을 데리고 자기 혼자만 남겨놓고 이 은정, 이 전도사님 고1 때 자기 혼자 거기 여인숙 방에 남겨놓고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것도 1년 동안. 그러면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자기 친구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 전도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네 이야기를 했더니 오라 그런다. 한번 거기 가볼래? 그래서 그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장동근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장동근 전도사님이 이 은정이란 고1 이 학생이 집에 오는 날 방을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이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쁜 책상을 준비해 놓고 이 아이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방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런 침대를 가져보지 못한 이 은정은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께서 내가 너를 딸 삼으마. 딸을 삼은 거예요. 이 은정이라는 아이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얻어맞고 그 사람 살 곳이 아닌 그 구석에서 살면서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내 동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야반 도주를 하면서 어린 동생들을 이끌고 저 강원도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빈 폐가를 돈이 없으니까 빈 폐가를 하나 그곳에서 기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여전히 그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거기 자기 동생, 셋째 동생 여자아이가 초등학교도 못 가는 거. 안 보내니까 글씨도 배울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13살에 빵 공장에 취직을 해서 엄마 아빠 가서 너 돈 벌어 와야 우리 먹고 살지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 13살짜리 아이를 빵 공장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동안 하루면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한 달 월급 50만 원을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엄마가 속이 상했는지 너 죽여버려라. 그러고는 이 딸에게 기름을 끼얹어서 기름을 그리고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마치 옆에 다라가 물이 담겨있는 다라 그 다라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가까스로 불을 껐습니다. 그런 어간에 언니가 이 동생이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물어서 이 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몰골이 머리는 불에 타 있고 얻어맞아가지고 이빨은 부러져 있고 몰골은 완전히 꾀죄지야. 하염없이 둘이 무등크 울고 그리고 이 언니가 10만 원을 주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힘들 때 언니한테 와라. 힘들 때 언니한테 와라. 그리고는 언니는 돌아가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한테 출근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언니한테 오는 것입니다. 언니한테 왔더니 장동구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는 목사님께서 이 동생을 또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받았던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모르던 아이가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셰프가 됐습니다. 스파게티를 하는 셰프. 그리고는 두 자매가 그 집에서 딸이 되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이 CBS 새롭게 하소서 나와 간증을 하는데 듣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이 자매에게 최고의 선물이구나.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치료했구나. 그래서 이 언니는 이 은정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픈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어른은 1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자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된 거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전환, BC와 AD를 역사를 갈라버리신 그 주님 최고의 선물. 오늘 또 주님은 이 대림절에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오세요. 오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다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의 불행에서, 저희의 사망에서 건질 자이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 오늘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